오늘 말씀을 쭉 보면 믿은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쪽은 정말 믿어가지고서 나라를 이기고 부활을 체험하고 의를 맛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도망 다녀야 되고 가난해지고 박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은 다음에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난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퀴즈가 아니고 한번 손을 들어 표하는 거예요. 다 손을 들어 표하는 거예요. 첫째, 부형통 속에 믿음을 지키는 거. 난 이걸 선호한다. 내가 선택한다면 이런 인생이 되도록 선택하겠다. 두 번째, 가난 박해 순교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세 번째, 아굴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너무 굴곡지지 않게 그런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 결정하셨죠?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나는 정말 내가 선택한다면 조기를 선택하겠다. 1번 선택해요. 1번. 아주 푸르미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자, 2번 선택. 2번. 뭐 3호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여기? 그 타임에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 손 들은 거예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한둘은 있을 줄 알았는데 2번이 없네요. 3번, 굴곡 없는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킴. 이것도 제법 있네요. 질 많은 건 1번이고, 3번, 그 다음에 2번은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2번입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 속에 이 세 가지가 한 가지 경우만 있지는 않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근데 부형통 속에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기도 쉽고, 그죠? 부해지면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지금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 보자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리까리해요. 여러분 정말 부와 형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역량과 믿음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하고 막 거기 정말 박해받을 때는 교만해질 틈이 없는 거 이때는요. 그래도 좀 안전해요. 신앙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난 밖에 순교 중의 믿음을 굳이 한 길을 선택하라면 저는 이거를 차라리 선택하겠어요. 자, 세 번째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원하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게 사는 거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는 삶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뭐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게 곽병희 선생님이 우리 교회 보급한 노래인데 천국은 마치 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밭에 감추인 보아니까 요거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땅 팔고 가만히 생각해, 이거 팔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뭐 재산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이란 뭐냐? 누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내 모든 재산보다도 뭐가 더 가치 있게 여겨요? 믿음을 더 가치 있게. 믿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요,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야. 가장,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물질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찌끄러기 시간 드리면서 나 믿음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안 드러났을지 몰라요. 정말 위기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느냐. 예?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믿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매간들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확실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까? 예. 그것도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건 웃기는 얘기죠. 예? 예, 환란이 있을 때 간혹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나는 믿음이 나는 글쎄 난 믿는지 잘 모르겠지 이러면은 이게 믿는 건 아니죠. 그건 확실히 믿는 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은 가장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순종하고 예, 그것이 신앙의 태도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걸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영신학. 예?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잘 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서 복을 받아야지 그러는 거죠. 믿고서 복을 받아야지. 예. 이제 그런 게 조금 순복음 쪽에 그런 신앙들이 강하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책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 목사님이 진 건데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베스트셀러가 된 긍정의 힘. 그죠? 이런 책들.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들이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에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야. 제가 내가 여기 욕을 하려다가 욕 나올 뻔했어 지금. 거의 큰일 날 뻔했네. 예,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설교하기로 부름받은 게 목사인데, 아니 지옥이 나오는데 그걸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부름받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믿는 자들을 반드시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궁핍도 어떤 비참함도 없는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적인 삶으로 인해서 내가 형통해지는 삶을 산다?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 뭐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한 성경에서 읽었던 최고의 기적. 성경을 읽지 않아서 기적 자체를 모릅니까?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최고의 기적이다. 부활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다. 참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야.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신비롭게 하신 거죠. 놀라운 기적이다. 저는 최고의 기적을, 이건 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린 거니까, 최고의 기적은 천지창조라고 생각해요.
천지창조. 예. 또 많이 있죠, 뭐.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가.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과 달이 어떻게 돼요?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머무르고, 저 기온 골짜기에 뭐예요? 달이 머무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딱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있지만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지금 우주를 막 하나님이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 기적.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것들 한번 보세요. 요단강도 그냥 막 건너시고. 예? 이런 정말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들은요, 개인적인 체험은 아니에요. 공동체가 경험하는 중에 그 개인들이 경험한 거죠. 그죠? 공동체의 그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은요, 신약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게 기적 같지 않으세요? 기가 막히죠? 구약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결국은 예수 믿는 기적, 구원받은 이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으시는 여러분들,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죠? 아직 살짝 안 믿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살짝 안 믿어지는 건 안 믿는 거예요. 99%는 없어요. 믿음은 100%의 것입니다. 100%.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기적 같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의심 없이 참 믿어지는 거죠. 이거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겪는 기적 또한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 인물들조차도 그것은 평생에 뭐 몇 번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많아야 몇 번 경험한 거예요. 예?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요? 기적 체험 없이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런 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좀 겪지 않았나요? 예? 작은 기적들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참 기적들이 간간히 있죠. 지금도 생각하면 참 희한한 기적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옛날에 그 같이 교사를 하는데 그 음대 예술대학 그 시험을 본다고 그래가지고서 같이 기도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야. 뭐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가 내일이 시험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연습을 해? 이제 연습할 시간 다 지나갔지. 예? 그래서 21곡 중에서요 하나를 뽑아갖고 시험을 본대요. 21곡 하나를 뽑아갖고. 근데 저도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갔어요. 15번만 연습하세요. 그래서 15번만. 그것도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해서 그렇죠. 아주 세게 그것도 그냥 15번만 해. 15번만. 어? 딴 거 하지 말고 뭐 그런 거야. 하고 나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말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사들도요 그 말을 듣고서 그거를 잊어먹지 않고 막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 15번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21개 1번부터 21번까지를 이게 통 안에 넣고서 이렇게 휘저어갖고 골라서 빼는 거예요. 이게 15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15번 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연습할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15번이 그건 이제 보고 요걸 불러야 된다고 요걸. 근데 이제 자기 앞에 사람이 탁 보는데 시험 보는데 그 사람이 뽑았는데 놀랍게 15번 그 사람한테 나오더래 15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번을 갖고 불렀죠 막. 기가 막힌 것은 그 곡에 대해서 이제 곡만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곡이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익힌 거죠. 익힌 거야. 이제 그거가 끝나고 자기 이제 바로 앞 사람이 이제 뽑았는데 또 이제 번호 막 휘줬는데 몇 번 나왔겠어요? 또 15번이 나와. 신기하게. 그래서 딱 봤더니, 신기하게
그 사람이 또 더 잘 부르다는 거. 그래서 아, 이 곡이 이렇게 확실하게 부르는 거구나 하고 익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하면은 이제 또 15번이 연달아 3번 나와야 되는데 이게 확률상 21개의 번호표가 있는데 15번만 연달아 3번 나오는 게 이게 확률상 몇 프로가 될까요? 아, 뭐 거의 없는 확률이죠. 몇 번 나왔을까요? 15번이 또 딱 나온 거예요. 딱 나왔어. 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연습은 못해서도 앞에 부른 두 사람 보고 악보를 미리 딱 이렇게 익혀놨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뭐 자기 합격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교사들이 다 물어본 거야. 그 김도영 집사 몇 번 나왔냐고 막. 그래서 제가 이 둘러둘러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 보면은 야, 정말 내가 무슨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서 막 그렇게 한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15번만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들, 이게 우연으로 될 확률이 얼마나큼 될까요? 이게 우연으로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우연들이 계속 반복되면 뭐예요? 정말 이건 우연이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사실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연출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다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있어요.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이적들은요. 쉽게 늘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는 항상 성실과 그죠? 정직과 진실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 삶인 거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꼭 지고 가야 된다. 예? 이런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인 거예요. 그 친구가 워낙 교회 일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연습을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조그만 도구가 된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나를 따르는 자, 믿음을 갖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번영신학은 이런 걸 설교하지 않는 거죠.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돼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 팔고 집 팔고 못 파는 거예요. 냉장고 파는 일이야.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시간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이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미치겠죠. 예수 믿고 잘 된다고 했으면 좋은데. 예? 예수 믿고 잘 돼요. 잘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외우는 십자가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면 거의 다 집에 있는 사람들 될 것 같아갖고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무엇입니까? 예? 예. 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지.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의 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비진리이고 비정상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아담과 하는 창조될 때부터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거 알았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서요. 믿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 예수 믿으면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영광의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번영신약이야. 근데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는 것인지 손수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게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었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권리,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 이게 바로 최고의 기적이라고 김희진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등하신 그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게 뭐라고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이걸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가진 존재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요 온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최고의 이름으로 그죠? 찬양받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을 쟁취하셨나요? 이 땅에서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즉 예수님의 생애는 세상에서는 뭐예요? 고난이고 부활 후 다시 오신 때는 어떻게 돼요? 영광인 겁니다. 영광. 예? 그러므로 우리도 신자인 우리도 세상에서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유실론적 철학자가 있던 키에르 케코르라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키에르 케코르에 대해서 배운 적이 기억 있는 분? 부름이 없어요? 이상하네. 윤리 시간에 배우는데 키에르 케코르 실존주의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근데 참 이상한 게 나는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이렇게 기억나서 설교를 해보면 다 알 줄 알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들 몰라. 학교는 다니긴 다녔어요? 여러분 키에르 케코르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지고 가야 할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오늘날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 안에서 인기를 얻기가 힘들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라는 제가 글을 읽었어요. 이창호 목사님의 글인데 그것에 자극받아서 이제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한 50% 되고 제가 이제 새롭게 첨가한 것이 한 50%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케리 케코르의 사상은 절대로 쉬운 길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핍박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 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교회가 되면은요, 주변 교회로부터 대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번영신학은 거짓복음입니다. 번영신학은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은 제거할 수 없다.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고난은 제거될 수 없는 것인데 번영신학은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고난과 슬픔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케르 케코르는 고난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 받은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은 적 있는 분? 있답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선택한 것처럼 자발적인 고난의 선택이다. 외부에서 혹 우리에게 고난이 없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죠? 마음을 쏟고 이것이 다 고난의 일부분이죠. 자발적인 고난의 선택이다. 복음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삶이다. 이 삶에서는 번영이나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왜 성공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죠. 이 세상의 번영과 출세가 최종의 목표가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집 사는 게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신앙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을 확실히 가져야 특히 젊은이일수록.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확실히 견고히 하고 내 인생을 그 길을 향해서 정말 줄기차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역경이 형통이요 번영이라. 형통이요 번영이라. 실제로 요셉의 일대기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오히려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형통하였더라.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하였다는 말이 없으되래. 오히려 그에게 고난과 역경이 형통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형통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인 하늘의 영광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복된 삶인 거죠. 이것을 알면은요, 이 세상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그러면은 함께 걷는 것,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는 아무 관심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짐을 나누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남겨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가신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자라는 말 표현도 있고 자녀, 아들, 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제자, 뭐 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제자. 예?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승이 걸었던 길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그분의 멍에를 매는 일이고 이 삶을 배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직도 멍에가 뭔지 모르는 분 있으세요? 잘 설명했죠? 멍에. 멍에는 누가 매는 거예요, 원래? 소가 매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소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소라 그랬죠? 매는 멍에. 멍에를 함께.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소 두 마리의 멍에를 이렇게 같이 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고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맨다는 거는 뭐예요? 밭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맺고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일하면서 걷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를 얻어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쉼이 없는 불편하신 분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힘센 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한 나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같이 끌려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힘센 소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는 맸는데 내가 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힘이 세니까 일로 가죠.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이게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면은요 뭘 얻어요?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멍에는 뭐예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이 십자가의 멍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주님의 짐은 절대로 사실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볍다고 했으니까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 다시 명확하게 말해봅시다. 주님의 짐은 무겁다. 무거운데 가볍다. 이게 참 성경을 종합해보면 이런 답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짐을 지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벼운 짐을 가볍게 지는 방법이 있는 반면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둘 중에 어느 것이 기술입니까? 예? 따라서 복음은 가벼운 짐을 가볍게 지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는 법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애를 안고서 키우는데 얘가 조금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무게가. 나중에는요. 정말 제가 안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막 커. 근데 그 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어. 이야, 저거 한 30초 안고 있으면 기절할 텐데. 그런 애를 이렇게 안고 있다는 말이죠.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네? 엄마에게는 뭐가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짐을 지는 것은 쉽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려고 하는 짐은 그런 짐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무겁고도 가벼운 짐에 대한 것입니다. 무거운데 가볍다. 그래서 쉽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한번 구두쇠 이야기로 조금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두쇠는 재물의 짐을 다 지고 있어, 그죠? 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어찌나 아껴서 쓰는지, 그죠?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에 내가 경험한 건 아니고, 이제, 내 동료가 자기 친구, 또 그 친구도 나도 이제 같은 동기인데, 같이 이제 딱 술을 마셨는데, 자기 소주 한 잔 먹고 또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딱 소주 한 잔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 정확하게 자기가 소주 먹은 것 값 그 당시에 200원만 딱 내더래요. 동전 2개 딱 내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먹은 거를. 그래갖고 딱 이 더치페이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군대는 무조건, 군대에서 쓰는 일본말 같아요. 와리깡이라고 해가지고서요. 딱 먹으면은요, 10명이서 먹으면 정확하게 10등분 해요. 10등분 해가지고서 봉구배석이 다 까게 돼 있어요. 제가 행정계장을 그걸 해가지고서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이 친구는 먹는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조금 먹었기 때문에 200원어치밖에 안 먹었다요. 200원만 딱 내는 거. 이런 사람을 구두쇠라고 그러죠. 구두쇠. 야, 어떻게, 왜 저렇게 사냐.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서 그런 짐을 지는 것이 무겁지 않냐고 물어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안 무겁대요. 너무 가볍대요. 왜 그래요? 그 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불편함을 안 느끼는 거야. 아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저축하는 일에 구두쇠로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예? 예? 여기서 제가 타이타닉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타이타닉은 다 아시죠? 푸름이 아니야? 알아? 오, 아는구나. 이 타이타닉이 영화로 딱 나왔죠, 그죠? 이건 이제 다큐멘터리의 픽션, 이제 소설이 더해진 거죠. 더해졌는데,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흥행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아자 들어가는 건데.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몰라도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이런 거 시사도 모르고 그냥 다 모르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가 아자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렇죠.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근데 아바타가 나오기 전에 13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행했던 영화가 뭐다? 타이타닉호. 그 영화였습니다. 예. 이 타이타닉호의 요 그림 생각나세요? 영화 보신 분? 반석이, 니네 세대도 이 영화 봤냐? 봤어? 너만 안 봤다고? 이 친구는 다 보고. 예. 영화에 보면 요 장면 기억나세요? 여기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타이타닉 근거에서. 이제 이 타이타닉가 무너지고 이제 빠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살아나온 사람이 그 보물을 애인한테 둬가지고 그 보물이 그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대양의 무슨 호수 그 보물 이름이 그래요. 그 보물이 바로 이 여자의 목걸이에 이게 그린 그거야. 저게 굉장히 비싼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 이 그림이 금고에서 딱 발견이 됐는데 금고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 안 젖은 거죠. 딱 발견이 되었는데 이 보석 이게 딱 그려진 것이 나온 거죠. 보석은 안 나오고 이 그림만 나온 거야. 이 누드화만. 예? 줄거리 얘기해 줄까요, 말까요? 다 까먹었지, 여러분. 예, 까먹는 게 여러분들은 도사니까. 이게 딱 발견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신문지상에 딱 발표가 되니까 84세 된 할머니가 딱 등장해가지고서 그 여자가 누구다? 나다. 예? 저 보석은 바로 내가 약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약혼, 그러니까 자기 집이 그래도 잘 살았는데 망해가지고서 어떤 부부한테 이제 약혼해갖고 팔려가는 중이었는데 그 약혼 선물로 받은 거래요, 저게.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왜 누드화로 이렇게 찍었느냐.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거기 이 3등석에 있는 어떤 그 청년하고 진짜 자유로운 사랑을 만나게 돼가지고서 그 사람을 갖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타이타닉에서 내리면 도망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주는 의미로 이렇게 누드화를 이 사람이 또 남자가 화가예요. 화가.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서 이 여자의 그림 누드화를 딱 그려주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 타이타닉호인데 무너지게 바다에 빠지게 되죠. 여기다 바다에 빠지게 돼가지고서 이 남자도 빠지고 여자도 빠집니다. 그래서 나무조각 하나를 탁 발견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여자는 그 위에 올라가고 남자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무조각이 너무 작아갖고 잠깐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남자는 상반신만 잭 누군데 이름이 그죠? 그래서 여자는 로즈고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편안하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되면은 선박회사한테 항의할 거라고 하는 그런 농담도 하고 또 당신 이제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나만 죽으면 당신은 꼭 살아갖고 장차 결혼도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며 죽을 때는 편안한 모습으로 죽어야 할 것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줍니다. 마침내 먼저 떠났던 구명보트가 탁 옵니다. 밤에 뒤늦게 왔어요. 그래서 구조하러 돌아오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동사한 상태였고 그때 이제 로즈의 손을 잡고 있었던 이 남자 주인공 잭 또한 어느 순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오자 잭을 이렇게 불렀지만 잭은 대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결국은 죽은 겁니다. 정말로 로즈도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 주인공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으려고. 남자 거기서 잠시간은 정말 만났지만 뜨겁게 사랑한 이 남자가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남자가 했던 말. 당신은 꼭 살아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악착같이 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타이타닉호의 구조다 명단에 이름을 적을 때 뭐라고 적냐면 그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잭 도슨이에요. 잭 도슨. 그래서 잭 도슨의 아내라는 의미로 로즈 도슨이라고 딱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명단에 없었던 거예요. 구조자 명단에. 그 자기 가짜 이름을 적었으니까요. 로즈 도슨이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서 그 이후에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이제 나체와 루드화가 이렇게 발견되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그 타이타닉호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하고 하자는 잭 도슨은 자기 연인 로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죽음도 감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느냐 물어보면 잭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서술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 짐이 무거웠지만 나는 가볍게 졌다. 가볍게 졌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 있는 것. 네? 옛날에 우리 그 오후 예배 영상 중에 그런 거 한번 봤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주님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그리려고 할 때 주님의 얼굴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소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짐을 지고 이제 곧 가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미소 짓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미소 짓는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십자가의 짐을, 무거운 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의 짐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즐거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과 희생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가 왜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왜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짐도 즐겁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 신학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가볍게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번영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제거된 성공이 더 큰 기적인가? 자발적 고난을 선택하고도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인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적, 주를 위해서 자발적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세상에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직 성경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그 짐은 쉽고 가볍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한 수고가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